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비교해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칠판을 들고 할 건데 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 내용 자체를 여기다 한번 쉽게 한번 그냥 그려볼게요. 네. 자, 너무 좋아.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아니 연습하는 사람. 자, 한번 보시면 일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시작점이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출생이라고 하겠죠. 출생. 태어난 게 있으면 인생을 살다가 또 뭐가 있죠? 죽음. 네,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잘 알다시피 죽음 이후에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네. 다 아시죠? 네. 그 이후에 두 가지의 삶으로 바뀌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한 사람 낙원이라고 또 얘기하고 우린 여기를 뭐로 이해하죠? 천국이죠.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는 음부라고도 얘기하고 좀 쓰기가 어려운데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갈지는 우리가 이렇게 삶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에 있을 때 결정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끝은 아마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영원토록일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영원토록 함께 가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영원한 나라 천국에 함께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생활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런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예수 없이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분명 죽음 이후에 있는 음부 지옥이 아닌 천국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삶에 연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본문 등장 내용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처음 누구죠? 부자입니다. 부자. 나사. 그리고 또 한 명, 거지인데 이름도 나와 있네요. 나사로. 대부분 거지 이름 안 나오는데. 네, 거지. 예. 그 제목에는 부자와 거지로 나오거든요. 예, 부자 이름 안 나오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부자라는 사람의 인생과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나오는데 한번 부자의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 했대요? 즐겼대요. 예. 자, 부자의 삶이에요. 고운 베옷, 고운 것. 자색 옷. 예. 그 자색 옷까지 뭐 자색 자색 옷. 옷. 들고 혼자 들고 하려니 이게 쉽지 않네요. 네. 하나님이 서서 하셔야지 그게 편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간 뭐 이제 해보죠. 그리고 또 호화롭게 뭐 했대요? 즐겼더라. 그냥이 아니라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대요. 호화롭게. 글씨가 좀 이해해도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즐겼더라. 즐겼다. 그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고, 그 다음에 반대, 또 나사로에 대해서 나와요.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대요? 20절인데, 20절. 나사로를 이기만 한 거지가 현대투성이로. 현대투성이. 상처받은 거죠. 현대투성이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버려졌어요. 버려진 채. 대문 앞에라는 표현도 좋지만 어떤 버려졌어요. 버려진 채. 대문 앞에서
또 뭐 하고 있죠? 다음 보면은 다음 절 21절까지 상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배불리려. 먹고. 아, 진짜 이 인생이 참 이런 그렇죠? 부자 상에서 떨어진 거, 떨어진 거를 떨어진 거. 뭐 배불리 먹고. 배불리려고 해요, 배불리려고. 그죠? 근데 그 초절정,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개들이 와서 개들이 와서, 할더라. 와, 진짜. 개들이 와서 혼대를 할 거. 아, 그냥 이렇게만 봐도 삶을 볼 때, 인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소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디입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위에요, 아래에요? 위에죠. 네. 어쨌든. 어쨌든 맞아요. 솔직한 거고. 누가 홍대 투성이로 살기 원하고 버려진 채 살기 원하고 부자상에서 떨어진 걸로 배부리고 그런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걔들이 헌대를 할 텐데 초절정에 진짜 절대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삶은 비록 이렇게 살았는데 끝을 보니까 죽음 이유를 보니까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그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진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날마다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옷, 자색 옷 입고 싶고, 화롭게 즐기고 싶고. 요즘에 그 SNS라고 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서 맨날 젊은이들, 특별히 부자들이 항상 자기를 자랑해요. 어떻게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막 던지는, 돈이 막 이렇게 쫙 뿌려져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나는 평생 놀아도 먹을 수 있다라는 부자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은 부자에 속하지 못한, 어찌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삶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들이 보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럽다. 부럽다. 그죠? 여러분 안 부러우신가요? 그냥 삶에 맨날 찌들어 사는 그 어떤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를 아시다시피 이 부자란 사람이 어디 가죠? 안타깝지만 지옥 가죠. 지옥에 가고요. 반대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요. 결말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뭐 여기서 뭐 부자로 살았는데 지옥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도 장사되매 그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죠? 네. 자, 음부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래요? 지옥. 지옥인데 고통. 그죠? 천국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아브라함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유대인의 특성상 그냥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혼의 때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 거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까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면 지금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렇죠. 예수님 믿었는데 이 땅의 육신의 것만 즐기며 자기의 육신의 적용만 채웠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었다고 했는데 어디 가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네. 이거를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 말하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즐겼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종류. 그죠? 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돼야 천국 간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냥 예,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지금 천국 갈 확률이 큰 사람이 이 위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비록 아래에서 고통스럽지만 이 땅 가운데 부자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 그죠? 진짜 예수님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간 거지와 같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기도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 것보다 어렵게 어렸어요. 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들어갑니까? 그냥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더 우리에게 위안이 되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죠? 그런데 우리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육신의 정욕 따라 살 수 있나요? 진짜 성령이 우리를 딱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으면 내 육신의 것만 배불리려 막 욕심 부릴 수 있나요?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얼마 전에도 지역 예배에 나왔는데 부자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뉴스 이거 좀 창피한데 이거 목회자로서 창피한 뉴스가 있어요. 뉴스를 나는 흉보는 것 같아서 뉴스 제목이 이거예요. 목사님 스니커즈는 631만 원. 목사님 운동화가 631만 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도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배만 물리려고 하고 내 자자손손만 잘 살면 되는 이런 개념으로 부자 되면 죄송하지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삼성가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자식들한테 주죠. 왜죠? 그 부를 이어가려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만약에 그런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구별된 삶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부자 되시면 부자 되신 만큼 주를 위해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큰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뭘 말하려면 목사님 스니커즈 631만 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자켓 하나가 얼마냐면 1309달러래요. 1309달러면 한 15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 나시티요, 나시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민소매 티셔츠. 예. 구찌 거예요, 구찌. 구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명품이에요, 명품. 명품 이름인데 그 나시티 하나가 490달러니까 한 55만 원 정도? 지금 제 안에 있는 러닝 이런 거 있잖아요, 러닝. 이런 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근데 목회자가 그런 옷을 입어요. 아니,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희 판단할 수 없으니까. 누가 선물해주면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아, 선물로 줘서 그 631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었고, 아, 선물로 줘서 내가 그 나시 입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걸 사고 싶고 수집하고 싶고 막 갖고 싶고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우리가 여길 수 있냐. 부자가 분명히 예수님 믿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욕심이 있어, 예, 육신의 필요, 육신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과거 구약에서는요, 말씀대로 안 지키면 즉각 심판이었어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뭐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주일날, 지금 말로 주일, 그때 당시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 오던 그 사람 어떻게 했죠? 모세를 통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즉각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근육을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게 하는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실 누가 오신 거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돼. 육신의 필요에 따라 그 요구만 가지고 이 땅 살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전히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나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깊은 내면을 한번 끄집어 내보시자 이거예요. 뭐가 좋으시냐 이거.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이왕이면 고운 옷 자생옷 입어야죠.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 호화롭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성경에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 먹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서 지긋지긋합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질병의 고통이 지긋지긋하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냥 여기 좀 보지 말고 비록 이렇게 살다 할지라도 누구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예수를 보라고 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외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됩니다. 조인기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그 뉴스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보지 마세요. 너무 속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댓글을 봤어요. 대한민국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만들었다. 근데 조윤기 목사님 강조하신 걸 들어보면 절대 이 땅에 복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계속해서 근거로 두었던 거는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권면하는 건 내 영혼이 잘됨 가치예요. 네, 같이.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네.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이 누려지는 거고 육신의 강건함이 주어지는 건데 댓글엔 그렇게 해놨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강조하셔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영혼이 잘 돼. 난 그래 예배 드리니까 영혼 잘 된 거지.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어떤 이거에 절대 연연할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진짜 화롭게 살 수 없다니까요. 왜냐면 성도들의 가난과 눈물을 아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약에 내가 어느 가치관을 두고 지금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좋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가 좋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어땠어요?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 핍박해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가 있어요. 왜냐? 주님이 저 인간 변화시킬 거야.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조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담대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이제는 좀 살게 해달라고. 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초점이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성경관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신학, 정립해놓은 4차원의 영성 그 앞에 오중보고 삼중축복, 그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정립해놓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거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 댓글 단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속에 그 영혼의 만족을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날마다 요구만 두는 사람이 어떻게 해. 조용기 목사님 존경한다 말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그가 그렇게 외쳐왔던 말씀은 듣지 않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귀에 쏙쏙 들어요. 일례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하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얘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와서 자기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근데 거기서 가룟 유다가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이 300데나리온이야 되는 이 비싼 걸 가지고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왜 예수님 발을 깨트려서 그걸 닦았냐.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요. 그는 처음부터 도적이야. 처음부터 도적이었대.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도적이었다. 겉으로는 뭐라 하죠? 가난한 자 도와야지. 근데 그 속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도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 한번 시험해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역예배, 첫예배에 왜 이러한 말씀을 들고 왔을까?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관 바꾸셔야 돼요. 아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예수? 이 만족을 주는 예수가 최우 선순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 종교, 여타 종교 똑같지 않나요? 불교에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하면서 뭘 원하죠? 무슨 복이죠? 일단 삶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 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불교와 똑같이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가치관과 일치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살펴보고 그냥 좀 부족한가 보지 하고 끝낼 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육신의 것에 연연하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왜냐면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건 너희가 원하는 건 뭐죠? 성령님의 뜻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알겠어. 근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육신의 것 채우기 위한 어떤 외식, 마치 신앙의 이중이 있겠죠. 내 속에는 욕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래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구원하시겠지. 난 그래도 천국 백성이지. 왜 예수님이 직접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운 옷 입고 싶니? 자세복이 입고 싶어?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니? 근데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불렀던 이 부자가 어디 갔는지 좀 그래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다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천국 얘기보다 어디 얘기가 더 많죠? 지옥 얘기가 더 많아요. 지옥 얘기. 왜 그럴까요? 경고랑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누가 많이 읽습니까? 아니 불신자가 읽나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에 관한 경우가 엄청나요. 멸천여의 비. 5명은 어디 지혜롭다고 그러고 네. 미련한 5천이 어디 갑니까? 혼이자체 참여 못해요. 달란트의 비유.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진짜 이거는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소금이라고 하는 맛, 짠맛이잖아요. 네. 복음이라고 하는 맛은요, 부자 되길 욕심 갖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현대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이 거지처럼 완전 바닥은 아니어도 내 심령에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애가 타고 막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데 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죠? 떨어진 거를 배불리는 그런 인생일지도 몰라요. 무슨 직원으로? 혹은 어려운 그런 어떤 직장생활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개들이 헌대를 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니까 수많은 이들을 저에게 위로한답시고 나았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의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같은 학년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면 재밌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중2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셔서 성령 체험을 했고, 당시 그때 이제 경험하게 하신 그 경험은 저를 사랑한다 하셨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내가 조금 욕심내도, 사랑하니까 내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 이걸로 한 10년 이상을 얼거먹었어요.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한 달에 1도, 아니 그 이상의 막 하루에 막 100장 막 이렇게,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같이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여주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네.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구하잖아요. 네. 근데 못하는 자가 많다. 그 앞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네. 근데 그 힘쓴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몸부림치도 내가 예수님. 그 힘쓴다라는 기준이 이 세상 것 부자 되기를 바라볼 그런 여력 있을까요? 그 힘쓴다고 하는 그 기준에 이 세상 성공, 이 세상에 부자 되고 막 육신의 것을 쫓아, 그럼 그렇게 살 여력이 있을까요? 힘쓴다라는 기준이 딱 매칭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내 직장도 던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비둬요. 마태를 부르셨을 때는 그 셀이 모든 직업을 때문에 바로 쫓아가요. 이 세상권에 연연하는 인생일까요? 비록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관, 신앙관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관. 여전히 그냥 육신의 것 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아직 맛도 못 본 거예요. 저도 왠지 아십니까? 맛을 보면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선순위의 개념을 넘어선 내 영혼의 잘됨은 저 밑에가 있고, 범사만 잘되게 해주세요. 내 육신의 건강만을 주세요. 올바른 신앙일까요? 이 기도 제목이 제가 읽었어요. 근데 가장 위에 항상 등장했던 게 뭐냐면,
가정의 주인이 주님. 이게 최우선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이게 1번이에요. 그게 안 된 채 그 밑에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됩니다. 진짜 축복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주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이 더 많아요.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한 눈물보다 내 아들 잘 먹고 잘 사는 내 딸 진짜 성공하는 그런 기도 제목보다 그 영혼이 예수 믿어요. 지금 당장 그 영혼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죠? 우리 우선순위가 맨날 어긋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셔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업장이 잘 돼서 너무 잘 나가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져. 이론적으로 아시는 거 말고 진짜 참된 축복이 무엇이겠냐 이거.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다뤄봐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아마 초점은 영혼의 때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것에 연연하는 그런 짜잘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요 죽음이 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냐면 이게 무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무한대 수학적 기호인데 무한이에요. 무한. 쉽게 말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의 삶이 진짜 같으세요? 아니면 이 영혼의 때가 진짜 같으세요? 영혼의 때가 육신의 삶은 100년이나 120년이잖아요. 잠깐이죠. 정말 잠깐이죠.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먼지라고 얘기하고 안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짜인데 가짜에 맨날 얽매여서 사시다가 진짜 딱 됐는데 넌 나랑 상관없어.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버지 아브라함 불렀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정신 모든 신앙의 가치관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죄송하지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어딜 보아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 가문, 전통, 다 재산도 다 버리고 뭐하죠? 예수님 전화로만 다녀요.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도 과거에 그런 거 누렸어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 해로 여겼어요.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얻으려고.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아니 그 이상 전 세계적인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채우시는 거 진짜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막 나눌 얘기가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저희가 지금 4자녀가 있거든요. 4자녀 1번, 아들 2번, 셋, 딸 하나. 3번이 아들이고요. 4번째가 딸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사를 올 1월 달에 갔는데 이사 가기 전에 지금 저 임대 아파트 삽니다. 임대 아파트 사는데 더 좁은 임대 아파트 살았어요.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4명이나 돼버리니까 그 집에 애기용품이 막 들어들기 시작하니까 막 다 같이 앉아서 가족 예배할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도 아예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이제 신동 넘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책임질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똑같은 임대지만 당첨되게 하셔서 방 3개짜리로 가게 하시고 차도 좁은 차였는데 큰 차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 욕심으로 막 구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근데 제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사역에 집중하자.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데 물론 육신이라는 거 어떻게 반응하냐면 끊임없이 차도 큰 차 사고 싶어가지고 중고차 사이트 막 들어가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냐면 야, 너 지금 네 목숨 그거 걷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힘으로 만약에 차를 장만해도 네 목숨 걷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마음 딱 주는 순간 사이트 안 봤어요. 그런데 제 명의 차도 아니에요. 지금. 다른 누군가의 명의 차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려고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이 땅 것은 채우시는 거예요. 혹여나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숨 어디 갑니까? 천국이요. 천국 가잖아요.
좋은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부자가 화로히 잘 살았다고 해봐야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부자가 뭘 얘기하죠? 지옥에 고통받는 그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형제들. 그죠? 그 형제들을 아브라함이 부탁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 가서 이 음부의 고통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얘기해요. 31절을 한 번만 읽어보자. 분명히 그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0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말하면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 지금의 주의 종기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함께 천국의 영광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지. 절대 아닙니다. 영혼의 복이 없이는 이 땅의 복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셔도 예배 드리셔도 영혼의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경에서는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사도 바울의 글처럼 그런 어떤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틈 보이면 그 틈새 노려서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천하태평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왔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더라도 24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얼마만큼이나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쓰고 있는지,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다 하십니다. 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김종욱 구역자님이 더 예수 안에 열심을 다해 힘쓰면요 변화됩니다. 네.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누가 변화될까요?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믿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적당히 믿어. 이런 어떤 그런 핍박이 있을 정도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믿어야죠. 믿을 거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응?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영혼에 대해 지옥 가는 사람. 아예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지옥 갔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혹여나 육신의 어떤 만족이 내게 진짜 만족감을 얻을 정도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그 질서를 기억하셔서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재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요즘 계속 그 어떤 장례 뭐 이런 것들 많이 가다 보니까 사람 생명이라는 게 정말 진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참 예수 안에 조금 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니까 더 예수에 미쳐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낙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